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중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간절했고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올 때 그게 달라지죠. 사람을 만날 때도 본인이 필요할 때 참 열정적으로 잘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처음에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또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긴 좀 어렵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부르짖던 마음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많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10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장소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들은 기회가 왔다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소리치고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13절 말씀이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은 계속 외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병이 나았다 해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병이 나았음을 확증받아야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다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이 그토록 필요했고 간절히 외쳤던 이들이 병이 나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은 자는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간절함을 보고 안타까움을 보고 도와주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9명 내가 살면서 사람도 많이 도와보고 했는데 사람이 참 고마울 줄 모르는 게 사람이더라.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있죠. 아직 병에 낫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삶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9사람처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보다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게 참 주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내가 그때 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참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뭔가 좀 잘한 것 같아요.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외쳤던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나의 공로로 마무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외로 돌아와 감사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사라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감사하며 나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감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감사를 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함께 가고 있음을 주님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감사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도요,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가 함께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돌아보면 감사할 줄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결국 보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선배들, 1세기 교회부터 쭉 수많은 교부들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들이 책을 썼던 이 고대 문헌들부터 다 찾아보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믿음의 지표는 감사로 알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은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감사로 알 수 있다라고, 이건 예전 믿음의 선배들이 쭉 해왔던 말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 상태는 결국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가? 부르짖으라. 때로는 말씀이 임하는가?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내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감사는 없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산다는 말조차도 어찌 보면 좀 우리가 붙여놓은 말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가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의 언어가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감사가 회복되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이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